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신 우리 여신도회 임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신도회 임원들은 우리 교회의 그 보배와 같은 분들이죠. 너무 감사드리고 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총여신도회 그 회장님께서 베다니 집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한 15년 이상 그 본 교단에서 교역자로 사역하다가 은퇴하신 여교역자들, 또 25년 이상 남편의 목회를 도와서 열심히 동역하다가 이제 홀로 된 그 사모님들, 이런 분들 가운데서도 부양가족이 전혀 없는 이런 분들을 섬기고 있는 선교 기관입니다. 우리 교단이 아주 잘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베다니 집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여신도 연합회가 아무튼 책임을 맡고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그 선교 사업에 비해서 이 베다니 집을 위한 헌신 예배는 전국 교회가 다 동참하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여기에 다 참여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같이 후원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다른 여러 선교적인 사업도 많이 있는데 왜 유독 베다니 집을 위한 헌신 예배에는 전국 교회가 같이 잘 협력하고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베다니 집과 너무 유사한 측면이 많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같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은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나사로가 거의 병들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알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틀 동안 더 유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알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나흘이나 지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그 무덤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향해서 딱 명령을 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했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머리에다가 수건을 싸매고 또 수족을 그 배로 동동 이렇게 메고 그런 상태로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사건,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장면 이전에, 바로 직전에 하셨던 너무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1장 25절로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너무나 유명하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죽었지만 그래도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예수 믿으면 그러면 안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말은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나오게 돼서 두 번째 사망을 면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영원히 이렇게 지옥불에 던져져서 그 존재 자체가 이렇게 사라지는 그 두 번째 사망을 면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능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의 감격을 가지게 되는 거죠. 16세기 아주 유명한 종교개혁가인 칼빈이 있었습니다. 칼빈은 살아생전에 종교개혁가로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마는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적인 교훈을 남기게 됩니다. 죽어가면서 사람들한테 유언을 남겼어요. 뭐라고 남겼느냐? 내가 죽거들랑 무덤을 만들되 묘비를 세우지 말아라. 내 무덤의 흔적을 지워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칼빈이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나 서운하니까 무덤은 있는데 거기에 그 비석도 없고 그분의 업적도 없고 그분의 이름도 없고 이러니까 그분의 무덤 위에다가 이름의 약자 장 칼뱅, 존 칼빈, 그래서 JC라고 그 위에다가 새겨 놓았어요. 칼뱅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니 내가 그 예수를 믿으면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언젠가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내가 나아가게 될 것이다. 내가 세상에서 이름을 남긴들 그게 엄청난 일이며, 내가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엄청난 업적을 남겼노라고 그것을 묘비에 새긴들 그것이 이것과 비교해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묘비도 만들지 말고 내 이름도 새기지 말고 내 업적도 새기지 말아라.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장차 맞이하게 될 그 부활의 새 아침, 그 구원의 감격, 이것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유를 발견하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생애에 잔치에도 시원치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집은요 자주 잔치를 합니다. 자주 잔치를 해요. 그런데 왜 잔치를 합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하는데, 그날은 특별히 뭐냐면 바로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으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그냥 잔치하면서 그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 계시고, 두 번째로는 12사도가 거기 있고, 그 다음에 나사로하고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이 놀라운 장면을 보고서 크게 놀란 동네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때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잔치는 마치 오늘날의 예배와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감사 예배와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는 다 감사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던 무슨 장례 예배를 드리던 무슨 결혼 예배를 드리던 무슨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그래서 모든 예배는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예배요,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또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개 중에는 어때요? 개 중에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같이 끼워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모든 예배는 여기 12사도와 같은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또 개 중에는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그 안에 끼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잔치는 어떤 측면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에 우리가 드리고 있는 모든 그 감사 예배와 같은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잔치와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세 번째로, 이 집은 헌신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4절에 보면 제자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거기 모여 있는 거고,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 예배, 이 잔치는 제법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고, 제법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 없다면 그게 가능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요, 잔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잔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회자들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고 순서를 맡은 분들도 있고, 또 뭐 여러 사역팀들이 있죠.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적어봤어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가대도 있고 찬양단, 방송반, 물과 꽃을 올리는 분들, 새가족 사역팀도 있고, 또 실행위원들,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하는 실행위원들, 또 차량 운행팀도 있고 교사들도 있고, 또 요즘에는 알게 모르게 청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꽃꽂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등등 여러 사역팀들, 저는 다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역팀은 제가 이 시간에 다 얘기했어요. 여러 이 사역팀들이 다 있어가지고 교회가 잔치를 벌이고 교회가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행사를 제가 기획하고 준비하지만은 사실은 그 뒤에서 이 잔치를 같이 돕고 이 예배를 돕는 수많은 사역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그분들에게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보면은 마르다가 있습니다. 마르다, 그렇죠? 근데 마르다는 성경을 보면 일을 참 많이 해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마르다는 우리 교회로 치면은 뭐하고 비슷하려나? 사역팀장이에요. 그래서 늘 잔치를 준비하고 감사 예배를 돕는 일 때문에 얼마나 그 바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자기가 너무 일이 많으니까 마리아한테 계속 눈짓을 보냅니다. 좀 제발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렇게 자기는 안 도와주고 말이야. 이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에게 일러 바쳐서, 예수님이여 그 마리아에게 명령을 내려서 나를 돕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할 만큼 굉장히 그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렇게 요청할 만큼 굉장히 많은 사역을 이 집안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마르다가 참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 반개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늘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 이 마르다와 같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 머리에 삭삭삭삭 이렇게 지나가는 몇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와 같이 열심히 사역을 할 때 같이 잘 협력을 해줘야 됩니다. 같이 협력을 해주면 힘이 나는데, 협력을 안 해주고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그 사역에 지쳐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그 좋은 일을 통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르다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내가 좋은 편을 택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서, 마르다처럼 열심히 사역하는 것은 뭐 괜한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결국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일 가운데 좋은 편을 택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여기 있다는 말이에요. 은혜 받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고 사역을 감당하면 나중에는 꼭 이것이 원망과 어떤 불평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항상 모든 일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요, 또 은혜 받는 거요, 이것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두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사역하고 예배를 돕고 그 다음에 잔치하는 일을 같이 준비하고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굉장히 아름다운 헌신을 했던 그와 같은 여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보면 마리아가 나옵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 성경을 읽다가 보면, 마리아는 어느 한 본문만 읽다가 보면 하나님 말씀만 열심히 듣는 이런 사람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구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은혜 받고 사역하고 말씀 듣고 사역하고, 이것이 그 완전히 체질화되어져 있는 그런 여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까는 음식 냄새만 가득했는데 이번에는 온 집에 그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저기 보니까 마리아는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지극히 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심지어는 자기의 머리로 닦았더라. 그랬더니 그 온 집에 그 냄새가 가득하더라. 교회로 치면 그 아름다운 헌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온 교회 안에 그 아름다운 헌신의 향기가 가득하더라, 이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단순히 잔치를 벌이고 그 예배 한번 드리고 그래 다 이들이 흩어졌다, 이러면은 이것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집에 자주 왕래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퉁쳐가지고 모든 이야기가 그 안에 감추어져서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아니면 이 집은 그냥 예수님 잘 대접하는 집이야,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집을 자주 왕래하셨지, 이런 정도로만 아마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성경 본문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마리아의 그 아름다운 헌신과 그거를 비난하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성경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이 향유가 비싼 것이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여기 액수가 나오죠? 그죠? 액수가 나옵니다. 이거 얼마인지 나드 한근 이것이 얼마인지가 나오는데 무려 300데나리온 그랬어요. 300데나리온. 이 300데나리온 큰 액수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게 실감이 안 나요. 실감이. 그래서 제가 그 하나를 비교해 봤어요.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남자들만 5천 명을 먹이신 그 사건.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가가지고 먹을 걸 주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여기 있는 사람을 다 먹이려면 어느 정도 돈이 든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나요? 200데나리온 정도가 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성인 남자만 5천 명이라고 치면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자리에도 여자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때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남자만 5천 명이라고 치고 여자와 아이들을 합쳐가지고 5천 명 정도가 된다고 쳐서 최대 2만 명까지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냥 우리가 그거를 구체적으로 따질 이유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대충 남자 여자 어린아이 다 합쳐가지고 10,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10,000명 정도를 다 먹이려면 도시락을 사다가 이들을 다 먹이려면 돈이 어느 정도 드느냐? 200데나리온 정도가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10,000명 도시락을 5,000원짜리 도시락을 5,000원짜리 이거는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5,000원짜리는? 그럼 제가 올릴까요? 근데 아무튼 5,000원짜리를 10,000명한테 먹였다라고 하면 이게 돈이 얼마예요?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5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가 200데나리온이에요. 근데 이 한 근이 얼마냐면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역으로 계산해 보면 7,5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엄청나게 비싼 거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다 붓고 심지어는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단순히 부은 것 정도만이 아니라 이건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하고 좀 다른 이야기예요. 단순히 부은 것 정도가 아니라 머리털을 가지고 그거를 닦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발에다 붓고 예수님 걸어가시는 그 발에다가 붓고 자기의 인격을 나타내는 그 얼굴을 들어 자기 머리로 그 발을 닦았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거냐? 야,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었구나.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었구나. 그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은혜를 받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서 언젠가는 그 고난의 길, 그 순환의 길로 가겠다. 그것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느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또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또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이 나드 한 근의 향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나타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이렇게 돈을 모은 거예요, 이거? 언제 이렇게? 제가 보니까 뭐 넉넉한 집은 아닌 것 같은데 7,5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아마
자기의 전부일 거예요.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등을 닦아드렸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 인격을 다 드려도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도무지 갚을 길이 없다. 그러니까 발에다가 붓고 나는 아무런 공로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전 인격을 들어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기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를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받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와 같은 아름다운 헌신의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7절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그걸 비난하는 사람이 주변에 왜 없었겠어요? 비난하는 사람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딱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2장 7절로 8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평범한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을 왜 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아시고 주변의 수많은 비난을 끊어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와 같은 헌신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의 이야기는 온 집안에 향내가 가득하더라. 여러분 교회의 100년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봐도 이 100년의 백년사를 적다가 보면은 그렇게 아름다운 헌신을 했던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교회를 오랫동안 지탱하고 교회에 또 어떤 향기가 나게 하고 헌신의 향기가 나게 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하는 이유가 그런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베다니 집에 있는 그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동안 그 15년 이상 사역을 했는데 갈 데가 없어요. 부양할 가족이 없어요. 남편을 돕고 목회를 같이 동역했는데 남편이 죽고 나니까 어디 갈 데가 없고 자녀들이라도 건실하게 다 있으면 자녀들이 부양을 할 테지만 이분들은 평생 주님을 위하여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자녀들이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을 잘 섬기는 일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가룟 유다처럼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놓고 어쩌면 그렇게 동일한 사건을 보고 예수님의 평가와 가룟 유다의 평가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잘하는 일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자꾸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 가룟 유다가 절대로 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2장 4절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저거는 굉장히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보면 합당한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렇지만 마음의 중심에서 가룟 유다가 정말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결코 아닌 거죠. 아깝다고 생각을 한 거죠. 저건 낭비라고 생각한 거죠. 저건 헛수고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건 헛수고야. 저건 헛수고야.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마르다처럼 헌신해도 또는 마리아처럼 헌신해도 여러분 그 헌신은 절대로 헛수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분들의 이 아름다운 헌신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만 봐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배단의 집에 오늘날 살고 있는 홀 사모님들과 그 다음에 그 은퇴 여교역자님들과 이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도 교회 안에 그분들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각종 사역팀으로 예배를 돕기 위하여 교회 여러 잔치를 돕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결코 하나도 헛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계속 그건 헛수고다, 낭비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그와 같이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헌신의 이야기가 자자손손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향례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